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완공을 하고 보니까 집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필시 같은 건축사 사무실에서 설계를 하고 또 같은 시공사에서 같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은 것입니다. 집이 완공되고 두 사람 모두 입주를 했습니다. 햇볕이 비치고 날씨가 좋은 날에 두 집의 외관은 더 빛이 났습니다. 겉으로 느껴지는 두 집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폭우가 쏟아지고 하늘이 깜깜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깜깜했던 하늘이 다시 맑게 개었습니다. 이렇게요. 약간 현타가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사람의 집은 그대로 서 있는데 한 사람의 집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똑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지었는데 한 집은 비바람에도 그대로 서 있고 한 집은 무너졌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땅을 한번 파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집의 기초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집을 암벽, 즉 반석 위에 세웠고 한 사람은 자신의 집을 모래 위에 세웠습니다. 두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았지만 기초의 차이가 있었고 그것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 한 집은 그대로 서 있게 했고 한 집은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해 주셨을까요? 앞으로 집을 지으려면 기초공사를 잘해라, 이런 말씀일까요? 자, 두 사람이 똑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이 얘기는 두 사람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교회를 나왔습니다. 같은 설교자에게 말씀을 듣고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봉사하고 처음에는 어색했던 예배도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이제는 찬양하면서 손을 들 수도 있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1대1을 하고 직분을 받습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신앙의 모습은 거의 똑같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오자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한 사람은 평소 자신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지켰지만 한 사람은 평소 보여준 신앙생활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 앞에서 그는 믿음을 저버리고 무너진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이 해주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반석 위에 집을 지어 폭풍우가 몰아친 후에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그러나 비바람이 온 이후에 집이 무너진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각각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집의 기초를 모래 위에 세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했지만 한 사람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쳤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교회를 나와서 같은 설교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한 사람은 역경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한 사람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했는가? 그 차이는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자기의 손과 발로 실천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데서 그쳤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현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현장이 있고 말씀을 행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듣는 현장에 내가 있다면 말씀을 행하는 현장에도 나는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지 바른 신앙이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고혈압 환자가 둘 있다고 하십시다. 각각 이름을 행암씨와 들음씨로 지어보십시다. 한 사람은 행암씨고 한 사람은 들음씨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으니까 이 행암씨와 들음씨가 이제 의사에게 처방을 받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복약 처방도 해주고 음식 처방도 해주고 운동 처방도 해줬습니다. 들음씨와 행암씨는 모두 의사의 처방을 열심히 듣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 처방대로 하는 겁니다. 그 처방대로 하면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신부전 이런 것들을 다 예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들음씨와 행암씨 모두에게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집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이 뒷목을 잡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들음씨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행암씨는 그 상황에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들음씨는 복약 처방, 음식 처방, 운동 처방을 들었지만 듣는 것에서 그쳤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고개는 끄덕였지만 실천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행암씨는 의사가 말한 처방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대로 했습니다. 좀 귀찮을 때도 있고 번거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대로 했습니다. 복약 처방대로 약을 먹고 음식 처방을 지키고 운동 처방대로 따랐습니다. 평상시에 혈압이 오를 일이 없는 상황에서는 누가 처방대로 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오를 상황이 되면 그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누가 처방을 따라 행했는지의 여부가 드러납니다. 의사의 처방을 듣고 행한 행함씨는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자기도 지키고 가정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대로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한 드름씨는 자기 건강도 가정도 지키지 못했겠죠. 저도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을 먹는데요. 여러분도 의사의 처방을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의사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다면 행함씨처럼 그 처방을 잘 따라서 여러분 자신도 지키고 가정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처방대로 따르는 행함씨처럼 그 처방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나 몰라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지키고 여러분 자신도 지키고 가정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은 들었으면 행하라 그런 거죠. 들었으면 행하라. 근데 좀 부연되는 설명이 있잖아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듣는 것으로 자기가 행하기까지 한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 여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듣고는 행해야 되는데 듣는 것 자체로 만족해 버린다는 거죠. 그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들은 것으로 다 됐다고 여기지 말라. 그 말씀이죠. 다음 구절도 볼까요? 우리 다음 구절도 또 또박또박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이 말씀은 언뜻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과 사람이 자기 그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지금 하는 구조거든요. 사람이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하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거울은 잘 보이잖아요. 신경질 나게 잘 보입니다. 그냥 잔주름 이런 건 안 보이면 좋겠는데 얼마나 잘 보이는지. 근데 이 시대의, 이 신약 성경 시대의 거울은 구리로 만들어졌잖아요. 청동 거울.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요. 희미하게 어른하게 네 얼굴인지 내 얼굴인지 이게 뭐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 자기 얼굴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뭐 자기 얼굴을 알잖아요. 근데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없는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 청동 거울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 이게 흐리흐리하고 희미하니까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돌았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과 이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거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돌았으면 자기 얼굴 잊어먹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면 곧 잊어버린다 그겁니다.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 말씀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바르잖아요. 알코올. 이게 바르면 금방 말라버리죠. 그야말로 알코올이기 때문에 휘발성이 강합니다. 이게 싹 남지 않고 날아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도 나름 애를 쓰고 고민도 하고 실천도 해보고 이런 게 없으면 그 말씀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건 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들었지만 그 말씀의 축복도 나의 것은 아닙니다. 휘발되어 버립니다.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뭐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도 듣고 그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매일 우리는 이제 묵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때의 말씀을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서 그럴까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들은 말씀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래도 내가 말씀을 들어서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아? 이 말씀을 따라 살아봐야 되지 않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무언가를 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에게 기억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하지 않는 말씀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면 거기에 복이 있다. 그걸 듣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능력되고 그 말씀의 복이 나의 복이 된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거기에 변화와 성숙과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도 설교를 듣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면 그것도 참 큰 은혜입니다. 이게 안 들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왱왱왱왱 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 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음이 생기고 이러면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하면 안 되고요. 한 걸음 더 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들은 말씀대로 한번 살려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 큰 축복의 강으로, 더 큰 은혜의 바다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이지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은 그 들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데는 욕심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는 진짜 남 해볼래, 그런 마음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집 짓는 두 사람의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7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언제 해주셨는가? 마태복음 7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셨다는 거예요. 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잖아요. 5장, 6장, 7장, 이게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하신 긴 설교, 그게 산상수훈이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아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빛과 소금으로 살라. 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보라.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생명의 문이고 길이다. 은밀히 구제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이 말씀들을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서 이렇게 쭉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산상수훈을 읽어도 참 감동스러운데, 이 당시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들려주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해주신 이야기가 그 집 짓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잘 들었느냐? 그러면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잘 들었느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정말 귀한 거예요. 그거 정말 귀하잖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너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해라. 너의 신앙을 모래 위에 쌓지 마라.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면 더 큰 은혜의 강,
더 큰 축복의 바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제 우리 설교 노트를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뒷면을 볼까요? 뒷면 2번에 2번입니다. 요거를 같이 읽을까요? 저 혼자 읽을까요? 네, 저 혼자 읽겠습니다. 들었으면 행하라. 묵상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묵상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기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사랑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기뻐하라. 주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구별하라. 첫사랑 회복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고난 중에도 주를 바라보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고난 중에도 주의 손을 붙잡으라. 들었다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인데 이제는 그 단계를 한번 넘어가 보면 거기에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동안 다 행하셨습니다. 다 고민하셨잖아요. 그래,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해야지.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내 신앙을 어디에 쌓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신앙을 모래 위에 쌓았다고 하면 이건 참 슬픈 일 아닙니까? 하지만 내 신앙을 반석 위에 쌓았다면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것을 가르는 시금석은 내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만족하면서 자신을 속이면서 이제는 다 된 거야 들었으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그게 기억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 남아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뭐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까? 뭐든지 좋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거든요. 무엇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제는 듣는 축복에서 그 말씀을 행해서 누리는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우리 이 찬양 오랜만에 하는데요. 이 찬양 하면서 주의 말씀 잘 듣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이 찬양에 담아 보십시다. 내 삶에 들어오